학생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 의도가 있죠. 내가 틀린 걸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하는 길잡이를 위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습성이 내 몸에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에 까닥하면, 긴장하지 않으면, 깊게 숙고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문제를 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오답노트 많이 작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다시는 술을 입에 담지 않으리라. 내 다시는 담배 하지 않으리라. 내 다시는 돈 함부로 쓰지 않으리라. 내 다시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리라 등등 여러 가지 인생의 오답노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전도자는요, 이전의 행동에서 또 다른 행동으로 과정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의 행동이 옳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전도자는 어떤 걸 추구했습니까? 바로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18절에서 밝혀주듯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마주하고 일에 허무감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이젠 어떤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가? 바로 희락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지혜와 지식에서 뭘 추구한다고요? 이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낙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 낙이라고 하니까 보통 쾌락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물론 쾌락이죠. 근데 우리의 인식에 박혀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쾌락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희락이라는 그 어감에 더 가까이 여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낙을 누리라 해서 이 낙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던 그 선하다, 그 동일한 용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는 지혜와 지식이 아닌 희락으로, 쾌락으로, 기쁨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이제 실험해 보겠다. 이 끝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 끝을 한번 닿아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희락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인식에 있는 그 쾌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쾌락의 의미도 원래는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전제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지혜라는 그 틀 안에서, 그 고삐 안에서 내가 이 희락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요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가다가 생각이 바뀌거나 태도가 돌변한 게 아니라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지혜로 이 희락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제된 희락은 어떤 일들을 도모하게 되었는가 밝혀주는 구절을 함께 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뤄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어떻게 합니까? 집들을 짓고요, 포도원을 비롯한 과원을 많이 짓는 모습.
7절 말씀.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뭘 합니까? 노비와 종들을 가지고 그리고 소유 이런 것들을 가지는 모습. 8절 부분.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각종 보배를 모으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그러니까 가수들을 두는 거죠. 그리고 처첩들을 두었다. 이 처첩을 두었다는 것은 성적인 쾌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업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되었건 지금 이런 태도는 그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들, 과원, 노비, 종들, 소유, 보배, 가수들, 처첩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희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뭘로요?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희락을 얻기 위해서 자아실현이 됐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됐건 아니면 사업 확장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겠으나 그 근본은 비슷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겠다. 내가 자식을 잘 농사지으면,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모은다면, 내가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미래를 잘 계획 세우고 이뤄낸다면 그것이 나에게 쾌락을 주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에 큰 성과를 이룬다면 나의 명예도 그리고 나에 대한 덕망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목적은 바로 희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추구한 이러한 사업 확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5절에 과을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원래의 원문상 의미는 낙원입니다. 낙원.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떠올리도록 이렇게 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낙을 누린다는 것은 보기에 좋았다.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혜로 이 모든 과정을 정제하며 절제하며 그 고삐 안에서 이 자아실현을, 이 사업 확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게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전도자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기쁨을 얻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수고의 몫으로 기쁨을 결국 얻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뤄내면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맞습니다. 기쁨을 준다고 오늘 전도자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이 전도자는 무엇을 느끼는가? 1절 뒷부분 뭐라 되어 있었죠?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기쁨이 의미가 없대요.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기쁨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성과들도 헛된 것이라고 밝혀주는 이런 이상한 결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전도자는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너희는 이 길을 가지 말라.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길을 통해서 이 끝에 기쁨을 얻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도요, 사그라들겠죠.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효도관광을 가면서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권사님들의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자기들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예전에 엄마가 했던 말들이 이제 와닿는데요. 이제는 뭐를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 근데 엄마 말이 진짜 그렇다더라.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뭘 해도 다 재미가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서 아직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전도자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은 기쁨도 다 사그라지겠구나. 뭘 해도 다 재미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것이 영원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전도자는요, 그가 세우는 에덴과 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선, 그 기쁨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4절 말씀, 나의 사업을 크게 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 말씀,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말씀,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8절 말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 쾌락을, 이 희락을 누구를 위해서 추구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한 것은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더라 밝혀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왜 추방당했습니까? 그 에덴을 하나님을 위한 동산이 아닌 나를 위한 동산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결과, 이 동산에 대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으로 삼으랬던 그 결과,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악하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요, 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주죠.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행복도 길게 끌지 못하고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축켜 세울지 몰라도,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유익이라면, 주님을 위한 기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낙원이 낙원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이어야 합니다. 낙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조정할 때에 이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비참한 최후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닌 아버지를 위한 죽음이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20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늘의 영생을, 하늘의 기쁨을 선사하는 놀라운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아버지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전해다 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 각자의 일생을 살아가겠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살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하고, 똑같이 자녀 돌보고, 똑같이 손자, 손녀 돌보고, 똑같이 돈 벌고, 그대로겠죠. 그러나 그것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볼펜의 역할을 해야 볼펜으로서 유익이 있는 겁니다. 볼펜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서 뭡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기대와 자기 어떠한 생각과 그런 자기의 기호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나의 원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 놀라운 우리의 성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저 우리는 방향만 전환하면 됩니다. 똑같이 밥을 짓더라도,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위한 그 지향점을 분명히 두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한 진정한 손에 잡히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실험을 통해 희락 또한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대는 희락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름대로 보기 좋은 에덴을 만든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동산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동산으로 우리가 바르게 목적을 설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겠지만 그 일 가운데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달라진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생을 주는, 행복을 주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그 일상을 복되게 하시고 성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